897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읍시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부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오늘 살펴볼 시편 122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세 번째 시입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3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함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각 고을에 살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고 또 내려오면서 그 순례길에 함께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을 순서대로 부르면서 올라갔습니다. 성도들이 성전에 올라가기 시작해서 여행 순례길을 시작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또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마치고 나서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떠나오는 이 여정이 시의 순서대로 담겨 있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122편은 드디어 순례의 길을 마치고 예루살렘 성에 도착할 때의 심경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오늘 우리로 치자면 6일 동안의 긴 일상을 마치고 주일 아침에 예배당으로 나와서 이제 이 입구에 들어서면서 계단을 올라오면서 우리 성도들이 품었을 심정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로 5절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1절에서는 과거 일을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순례자는 예루살렘 성에 도착을 한 상황인데 이것은 이제 여행을 출발할 때의 이야기를 잠시 회상합니다. 사람들이 시인에게 말했습니다. 야, 여호와의 집에 다 같이 올라가자. 그 말을 들을 때 이 시인이 크게 기뻤다 합니다. 아마 우리는 1년에 3번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올라오는 것, 뭐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당연한 것 아니냐 쉽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분들도 생업이 있고 일상이 있는 사람들인데 오가는 길 그리고 거기서 절기 기간 합쳐서 약 한 달 가까운 시간 동안 자기 생계를 버려두고 먼 여행길을 떠나는 게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1년에 3번씩이나 그렇게 힘든 순례길을 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다 하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가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이 시인을 너무 기쁘게 한 것입니다. 아,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뿐이 아니었구나.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함께 자신의 삶을 헌신하면서 이렇게 예배로 나아가길 원하는구나. 이게 너무나 기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습니다. 그 감격을 노래합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그 힘든 기간의 여행길, 그 121편을 보면은 그 여행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련과 또 여러 고난들이 있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고난을 주님께서 무사히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이 성에 도착한 것을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 감격스러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하고 찬양합니다. 이 조밀하다 하는 것은 아주 유기적으로 짜임새 있게 연결됐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참 예루살렘을 이렇게 광경을 둘러보니까 모든 건축물들이나 이런 도시의 전체적인 운영 이런 게 이 시인의 눈에 보았을 때 참 짜임새 있고 아주 정교하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그 예루살렘의 뭐 건축 기술이 발달했다거나 아니면 그 사회가 좀 더 문명이 발전돼서 운영되었다 뭐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 그 이후에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의미를 좀 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원래 조밀하다 하는 말은 그 한 단어로 번역이 되었는데 그 본래는 연합하여서 연결되었다 하는 이 두 가지 단어가 쓰인 말입니다. 연합하여 연결되었다. 그런데 이 연합하다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건물에 쓰는 말이 아니고 사람 관계에서 쓰는 말입니다. 우리 잘 아는 그 시편 있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는 그때 그 형제가 연합한다 하는 말이 이 연합한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그 성의 어떤 건물 구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모인 그 사람들 전체가 하나의 그 예배 공동체로 모여서 형제 자매처럼 아주 긴밀하게 연합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찬양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다양한 지파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민족도 다르고 또 배경도 다르고 사회적인 지위도 다르고 다 각각 따로따로 분열된 사람들이었는데 예배 자리에 함께 모인 이 사람들을 보니까 참으로 형제가 연합한 것 같이 아주 조밀하게 연합된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찬양합니다. 또 한편으로 연결되었다 하는 이 말, 그러니까 연합하여 연결되었다 했죠. 이 두 번째 연결되었다 하는 이 말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에 그 성막을 연결해서 지어라 하고 쓰는 용어였습니다. 성막의 부속품들을 서로 긴밀하게 연결시켜서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긴밀하게 연결되고 또 거기에 모인 여러 이스라엘 형제들이 아주 연합을 이루는 것이 바로 그 안에 있는 성막, 즉 하나님의 집인 성전과 예배를 중심으로 그렇게 모여 있다는 것을 이 조밀하다 하는 말이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 전체가 하나로 긴밀하게 연합된 것입니다. 여기 4절을 보면은 또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곳에 올라갑니다. 이제 성전에 차례대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전례라는 말은 규례라고 또 번역되는 말입니다. 규례대로 올라간다 하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다양한 여호와의 지파들, 12지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러면 사실 거기서 뭐 이제 각 지파들마다 지도자도 다를 테니까 중구난방이고 아주 어지럽게 될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규례에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성전에 올라가서 차례대로 제사를 드리고 다시 자기 자리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지만 그 전체가 아주 질서 있게 움직입니다. 이 공동체가 참으로 조밀하고 또 예배도 질서 있고 이런 모습을 보는 게 이 시인에게는 큰 감격이었습니다. 각자 자기 자리에 흩어져 살고 있던 사람들이지만
이 절기 때 함께 모여서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니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한 백성이고 하나의 공동체구나 하는 것을 마음 깊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이렇게 예배를 서로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드리는 데서 바로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백성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그리로 올라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자기 각자의 그 개별적인 상황이 다 다를 테고 다 자신의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그 각자의 필요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사람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목소리로 여호와의 이름을 구했습니다. 물론 그 속에서 자신의 그 개인적인 바람도 함께 담아서 이름을 불렀겠죠. 하지만 그들이 하나로 연합시켜 준 것은 그들이 다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점에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만족할 때 그 온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감사하는 것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5절에 보면은 그 지금 지파들이 올라간 곳에 다윗 왕과의 보좌가 있습니다. 성전과 왕궁이 바로 옆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성전으로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그 옆에 다윗 왕의 왕궁이 아마 보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 4절에서는 주로 예배를 규례대로 드리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5절에서는 그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 바로 옆에 왕궁이 있고 여호와의 이름을 감사하려고 올라간 곳에 다윗 왕의 보좌가 놓여 있다는 것은 성전과 왕궁 그리고 예배와 왕의 통치가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판단의 보좌를 두셨다 하는데 이것은 바로 재판의 보좌입니다. 왕이 여러 국가의 문제들 또 개인의 분쟁들을 심판하는 그런 보좌였습니다. 그런데 이 판단의 보좌는 하나님의 판단과 왕의 판단이 지금 겹쳐져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다윗 왕도 백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뜻에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지금 4절에서는 규례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 규례를 잘 가르치는 것은 선지자가 하는 일이고 그리고 이 규례를 따라서 예배를 인도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보좌에서 판단을 하는 일은 왕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이 4절, 5절 짧은 이 두 구절에 선지자와 제사장, 왕이 각자 하나님의 규례와 판단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여러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배드리고 판단하는 일이 예루살렘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조밀한 성읍을 이루어서 이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직분자들이 자기 일을 이렇게 잘 감당할 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시로 우뚝 서게 되고 백성들이 예배 공동체가 아주 조밀하게 연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6절로 9절입니다. 여기서는 성도가 그 시인이 다른 성도들 그리고 직분자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권합니다. 지금까지 그 예루살렘의 여러 조밀함들 규례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직분자들이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고 이런 것들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면은 충분히 자기들의 처지에 만족할 법도 합니다. 이 정도면 우리 충분히 조밀하게 잘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왕도 잘 다스리고 예배도 잘 드리고 뭐 이런 정도면 우리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면서 자기를 높일 법도 한데, 이 시인은 그냥 그것을 보고 찬양하고 그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계속해서 평안을 구하라고 합니다. 지금 있는 평안이 다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평안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것은 사람으로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셔야만 한다 하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조밀함이 결코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자기 직분을 아무리 성실하게 감당하더라도 그 자체로 평화를 누릴 만한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을 성실하게 행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스스로가 평화를 누릴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계속해서 간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겸손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시인은 가장 먼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평화를 구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 그 혈통의 그 지파들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입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러 온 백성들도 포함되지만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배를 더욱 사랑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올 수 있도록 여건을 잘 갖추어 주시기를 구하라고 합니다. 또 7절에서는 예루살렘 성과 궁중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직분자와 교회의 운영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배 직무에 봉사하는 그 직분자와 또 그리고 그런 물질적인 행정적인 기반이 잘 갖춰져야지만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잘 인도하고 교회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려면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또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국가가 안정돼야 그 안에서 우리도 평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국가들을 붙들어 주셔서 평화를 유지시켜 주시길 기도합시다. 8절에서는 형제와 부모를 위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합니다. 지금 여기 같이 예배드리러 나온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실제 형제 부모는 아닙니다. 뭐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 이러면은 정말 뭐 혈통으로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치면은 우리도 다 같은 뭐 그 한국 사람들이 말하기로 단군의 자손 아닙니까? 그렇다고 뭐 우리가 실제 혈족 관계로 뭐 그렇게 긴밀하게 연결돼 있거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어차피 지파별로 살았고 자기 마을별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절기 때나 한 번씩 와서 자기의 민족 의식을 확인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잘 교류도 없었던 그런 다른 지파 사람들, 먼 지역에 살던 사람들도 우리 형제와 부모다 합니다. 또 그리고 아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이방 지역에 살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을 그런 나온 사람들, 그런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함께 내 형제와 부모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예배를 드린 사람들을 형제, 자매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교회도 이 말씀을 따라서 예배 후에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평화를 빕니다. Peace to you. 바로 이 122편 8절을 따서 서로 인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직접 인사를 건네면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함께 예배드린 사람들은 이 세상의 고난 가운데서 많은 수고를 무릅쓰고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온 아주 귀한 동역자들입니다. 꼭 이런 고정된 인사말이 아니더라도 선한 말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형제 자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는 여호와의 집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그 예루살렘의 복을 구하는데, 이 복은 지금까지 말했던 여러 좋은 것들을 다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군사적으로 강해지는 것, 또는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는 것, 그래서 다른 나라들을 호령하면서 사는 것, 이런 것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해서 질서 있게 예배를 드리고, 또 직분자들이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하고 교회가 안정되게 유지되고, 이런 일들을 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복을 구하는 목적을 강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여호와의 집을 위하여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나 개인의 복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주로 나 자신의 행복과 안정, 그 자체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또 가정과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잘 행하면서 살도록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말씀을 좀 듣겠는데요. 시편 122편 주제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9절입니다. 신약성경 40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 타고 들어오신 후에 성전에 가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 가르치신 긴 설교의 마지막 대목입니다. 21장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하고 시작하는데, 거기 21장 23절부터 22장 23장까지 설교를 하시고 이제 그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좀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122편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하는 자는 복되다 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저주하고 계십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여기서 너희 집은 이제 예루살렘 주민들의 집도 되겠지만 특히 성전을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예루살렘 전체와 특히 성전의 그 멸망, 철저한 파괴, 이런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데 너희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성전의 일을 변질시켜서 성전을 하나님의 집으로 섬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렇게 저주를 선언하신 이유가 37절에 나옵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쳤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과 파송된 자들은 사실 같은 말을 이렇게 반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회개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셨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는 세례 요한도 보내셨고 예수님도 또한 선지자로서 그 회개의 말씀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라고 해서 돌로 던져서 죽였습니다. 가까이는 세례 요한이 허무하게 죽임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죽인 자는 헤롯 왕이었지만 예루살렘 백성들 또한 그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그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죽인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듯이 예루살렘을 품으려고 하셨습니다. 특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지금 오늘 말씀 바로 앞에 그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하면서 저주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들을 계속 사랑으로 품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거부하고 죽이려는 자들이 불과 바리새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전체, 또 이 6월절에 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러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39절에서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말 어디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실 때 그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던 말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몇 시간 전에 들어오시면서 이런 외침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마치 예루살렘 사람들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는 듯이 없는 일처럼 이걸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은 했는데 무슨 뜻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다 이렇게 말은 했는데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않았습니다. 눈으로 보지만 그분의 실체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24장 1절을 보면은 성전을 나서실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예수님에게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과연 이곳이 황폐하여 버림받을까요? 이곳이 바로 성전 아닙니까? 우리 유대인들의 그 자부심, 바로 그곳 아닙니까? 이게 과연 황폐해지겠습니까? 이렇게 되묻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하신 이 말씀이 이들에게 믿겨지지 않는 것을 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하지만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이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심판의 말씀도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주후 70년에 역사를 보면 그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항해서 그 독립전쟁을 벌이다가 로마군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성전이 다 멸망한 것을 압니다. 로마 군인들이 성전을 파괴를 했는데 다시는 이런 반란을 저지르지 않도록 완전히 철저하게 파괴를 해버렸습니다. 정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이 예수님의 저주의 말씀은 시편 22편과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이 복을 받는 것은 그 자체 존립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운영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가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종교 지도자들의 입속만 차릴 때에 그들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셔서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행하고 또 다스리는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의 전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로 삼아주셨습니다. 다윗성에 판단의 보좌가 또 그리고 그 성전에 있었던 그 규례가 교회에도 있고 우리 개인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복을 선언해 주시고 실제로 복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의 이 심판의 선언 그리고 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바로 알고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이 예루살렘의 조밀함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122편의 축복의 말씀인가? 아니면 마태복음 23장의 저주의 말씀인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저주는 아닙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그 돌이키시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암탉이 날개로 새끼를 품듯이 품고자 하십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못 박은 죄,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은 그 죄를 돌이키고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그 뜻을 바로 알고 다시 찬송할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한 번 맺으신 그 언약을 다시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다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날개로 품어주겠다 하십니다.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의 규례가 있고 하나님의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 자신의 삶도 그러한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이킵시다. 그리고 주님 말씀 붙잡고 그분의 판단대로 행합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편 122편 이 시에서 특히 강조된 것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이 강조됩니다. 그게 시의 가장 처음 1절과 가장 마지막 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강조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을 위하여 하고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또 그리고 직분자를 강조하고 형제들을 강조합니다.
2절과 9절에는 우리라는 말이 나와서 성전에 함께 도착한 이스라엘 전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예배 공동체를 중시하는 말입니다. 반면에 오늘 시에서 별로 강조되지 않은 말도 있습니다. 나입니다. 나라는 말 자체가 별로 나오지 않는데 1절, 8절, 9절에만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우리를 얘기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준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고 이야기했다. 이렇게만 쓰입니다. 나는 다른 성도들을 기뻐하고 복을 빌어주는 그런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나를 위해서 살고 나의 복을 추구하는 것이 좋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예배 공동체가 평안해야지 그 속에서 나도 평안을 누린다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형제 자매들 그리고 직분자 그리고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형제 자매들에게 평안의 말을 건네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이 세상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